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끝절 말씀 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중요한 경고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 분쟁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는 일들은 그 핵심에서 벗어났고 그 추구하는 내용과 목표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꾸짖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와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한 것은 그가 어떻게 열심을 냈고 헌신했고 어려움 속에서도 겸손하게 주의 일을 했느냐, 이런 우리가 아는 행동상의 어떤 도덕상의 어떤 지극한 정성의 문제로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나오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구원과 생명과 복과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보낸 손길이다. 그러니 너희가 진정한 교인이요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세상이 만들지 못하고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구원,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 같이 되는 것, 이 사회가 정의와 평화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일들을 보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이라는 것은 교회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규칙이나 어떤 모범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생명, 이 영광, 이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들은 생각보다 모두가 다 같이 같은 마음을 가져서 전체의 힘 속에 자기가 묻혀버리는, 덕을 보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힘든 현실 속에서 그 일을 책임 맡아 한 걸음 나가고 하나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게는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로마서에서 권면한 것 같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핍박밖에 할 줄 모르는, 아니 그것밖에 할 것이 없는 자들과 구별되는 것이죠. 나를 본받으랍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이라. 모든 악조건 속에서 이해와 편되는, 짐을 나누어주는 도움 없는 곳에서 너희는 다르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도움 없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 같이 던져진 상태로 뛰어 들어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근데 그거 보고 싶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들의 주장이 성경이 말하는 주장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책임인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온다 그러면 다 도망가게 생겼죠. 무엇이 진정한 신자의 책임이며 생활이며 실천이며 자랑이며 그리고 서 있는 자리인가, 이렇게 묻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유익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 세상은 만들 수 없는 이라는 전제가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세상은 필요를 얻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창고, 자기 부모, 자기 생산력이 없습니다. 뺏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줌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뺏어올 필요 없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다 준다. 그것이 이 율법의 그 요약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선언인 것 같이 교회는 다른 것으로 덕을 보거나 다른 것으로 메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 능력, 기적,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훈련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믿음이 약한 자,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과 교회가 하는 방법에 대하여 혼란을 빚는 자, 이런 모두들 속에서 앞선 자들이 바울같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선언과 훈계와 앞선 선언들이 떨어져야 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교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하나 걸므로써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모임으로써 저기는 뭐가 있는가? 왜 저들은 우리와 같은 조건 속에서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가? 라고 묻게 하셔야 됩니다. 저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은 대단히 소극적인 것입니다. 교회만은 투명해라. 교회만은 세습을 하지 마라. 교회만은 말 듣지 마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교회만이 생명을 만들며 생명을 기르며 생명의 영광을 드러내며 진리와 유익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적의 증거입니다. 건물을 지음으로써 이 건물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기는 교회래. 왜 저렇게 지었대? 저게 무슨 뜻이래?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로 세우는 공간, 건축물, 그리고 모임, 고백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시면 12절부터 보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가 맡은 일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허락된 우리의 지위이고 운명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간과 공간상에서 구체적인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전 인류와 전 역사를 위하여 그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면 그것이 오고 오는 세대, 그 세대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결실이 우리의 증언이며, 그 증거를 받은 자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세상과 구별되게 도덕성이라는 이름으로 말고, 유능하다는 이름으로 말고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다른가, 그 영광과 그 가치가 다른가를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다르듯이, 생명과 사망이 다르듯이, 명예와 부끄러움이 다르듯이, 그것이 교회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명예입니다. 자랑입니다. 당연히 책임입니다. 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인 것입니다. 여성들이 화장을 잘하고 이쁘게 하고 나가는 것은 누구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랑입니다. 여인들이 머리가 멋지게 웨이브가 지는 것은 본인의 영광입니다. 남자들은 보고 감탄할 뿐입니다. 남자는 아무리 머리를 길게 길러도 영광이 되질 않습니다. 그 참 이상하죠. 참으로 이상하죠. 우리에게 준 명예가 우리는 당연한 것이면서 짐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 것 같이 혼란과 오해와 무지 속에 생명이 찾아오고 진리가 찾아가고 은혜와 구원과 용서와 기적이 찾아가는 것은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의 명예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기쁨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짐이며 분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은 그거 할 줄 모릅니다. 모든 곳에 분노가 넘쳐나서, 분노가 넘쳐나면 그가 생명을 갖고 있지 않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계속 생명을 전달받지 못하면 그것은 다 죽습니다. 썩습니다. 그리고 짐이 됩니다. 더러움이 되고 모두에게 재앙이 됩니다. 세상은 계속 그것을 증언하죠. 세상은 보십시오. 아무리 잘해도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문제가 되는 것이 생명도 진리도 그것을 유지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있죠. 여러분들이 신앙에 실패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망가다 돌아오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느 날 회개를 할 수밖에 없죠. 속이 불편한 걸요. 자기의 잘못을 다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속이 편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누구와 원수를 짓는 것보다, 화해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남의 것을 뺏은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더 영광된지는 여러분이 아십니다. 여러분은 혹 나는 나눠줄 만큼 넉넉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일단 따뜻한 눈초리를 가지십시오. 세금 매기지 않을 테니까. 따뜻한 눈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넉넉해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보이는 것으로 도움을 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보는 눈길로 너를 보아주마, 이건 하셔야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이게 신앙입니다. 표정이 나쁘고 눈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죄입니다. 실패입니다. 제일 쉬워 보이죠? 어렵습니다. 실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대부분은 다 이것을 유용하게 쓰고 싶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쓰고 싶어서 같은 고백과 같은 기적과 약속 속에 있으면서도 그걸 구체화하는 문제에서 세상과 똑같이
압박을 받고 한계를 느끼도록 큰 짐이 되어서 더 많이 쓸모 있고 싶은 바람에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용서를 증언하는 자로서의 자리를 놓고 사실은 다음 문제에 가서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것 같이 18절 다시 보시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의 머리 되심의 가장 큰 영광, 능력,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는 저 밑에 번호고 사망을 이기십니다. 사망을 이긴다는 게 뭔지 알죠? 저주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로 할 필요 없는 평안과 용서와 자유와 격려와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부탁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수 믿는 책임이자 영광입니다. 좋은 말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전할 필요 없는 그 아픈 말은 다른 사람 시키시고 여러분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하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만 전하십시오. 쫓아다니면서 그 아슬아슬한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8년에 지구가 두 쪽 난다.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에 신이 나서 열을 올리지 마시고 좋은 얘기, 신앙적인 얘기. 우리의 삶은 늘 주께서 동행하신대. 기도하면 들으신대. 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어. 하루를 이겨. 그럼 그 다음 날은 실력이 더 생겨. 이런 얘기들을 마땅히 나누어야죠. 마땅히 나누어야죠. 그러니 같은 골로새서 3장에 오시면 12절 이하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을 이쪽으로 끌고 가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골로새서 3장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 분당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과 어긋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중인 것입니다. 무엇에서 어긋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셨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그 은혜를 나누고자 세운 것이 교회인데 마땅히 모든 성도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줄을 서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줄을 서니까 교회의 근본,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이 사분원열되는 것 아니냐. 각각이 다른 것만큼 교회가 쪼개지는 것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였던 것을 지금도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를 통하여 오신 것이기 때문에 각각 다양한 견해를 가질지라도 하나일 텐데, 생각이 달라도 하나일 텐데,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교회를 나누자고, 각각이 서로 배타적인 자리로 가는 이유는 각각이 교주가 된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용서라든가 사랑이라든가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더 큰 틀 안에서 하나로 묶여있는 속에서의 다양함이지, 각각의 주장이 교회 자체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파괴할 만큼의 문제로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면 너는 전후가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일치하고 같은 말을 해야 되고 다른 말을 하면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더 큰 틀 속에서 나오는 다양함으로 그것이 발언됐는지, 아니면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과 근본적 문제로서 교회를 나누고 있는 것인지, 네 스스로의 발언과 주장과 지금의 편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있으면 세상은 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여 자기 하나 자랑을 위하여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발 아래 밟아서 확인을 하는, 상처와 공격과 그 무너뜨림으로써 받아내는 자기 확인이라면, 교회가 가지는 자기 확인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 선 것 같이 우리의 증언으로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증언을 받는 자가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죠.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를 살리는 것이,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주시는 은혜와 그의 승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기가 속한 사회 속에서 자기가 죽어서 세상이 이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죽여서 우리가 살겠다라고 든다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크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뜻은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뜻이 아니요, 우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은혜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답니다. 세상의 증언은 자기 증명, 자기의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하는 증언이지만, 우리의 증언은 나르는 것입니다. 저들의 열심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이미 흘러넘쳐 모두에게 나누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자기 승리에는 관심이 없는 자 같고 우위를 경쟁하는 데 관심이 없는 자 같이 보여서 지는 것, 망하는 것, 없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됩니다. 그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이런 모든 말이 나는 너와 달라라는 나눔과 같아짐을 반대하여 차별화하고 배타성으로, 그래서 서로의 지위를 예수 안에 묶는 것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끌고 간다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은 교회의 손해이며, 그렇게 하는 자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가시면,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에 가면 이런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적극적인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 깊이, 그 무게를 더 알아가는 것이죠. 지난 부흥시대를 되돌아보면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넉넉하지 못했던 증거가, 새로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가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오래된 신자들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공공연하게 묵은 교인들은 싫다. 묵은 교인들이란 뭘까요? 예수 믿는 기쁨, 처음 구원을 확인한 감격 같은 것이 더 이상 감격이 아닌 사람들이죠. 왜요? 너무 여러 번 봤으니까. 너무 여러 번 보고 그 다음이 없으니까. 잃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는 감격이 평생 그거 하나로는 아니다가 돼서 처음에는 자기 감격이 있고 그 감격을 나누고 그 간증을 듣고 울고 그리고 10년, 20년 지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옵니다. 그러기에는 공허합니다. 예수 믿은 것이 우는 감격 하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밤낮 같은 것 같으면서 그렇지 않고 더 큰 도전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우리가 늙기 때문입니다. 20대에 만난 현실과 30대에 만난 현실과 60대에 만난 현실과 70대에 만난 현실은 다릅니다. 공격도 치열해질 뿐만 아니라 그걸 당하는 내가 다릅니다. 20살 때는 까짓거 일주일쯤 잠 안 자도 버티지만 이제 70대가 되면 하루만 잘못 자면 그냥 갑니다. 그 형편이 다른데 그 시절의 답밖에는 가진 답이 없다면 그러면 넉넉할 수가 없죠. 조급해지죠. 의심이 생기고 겁이 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금방 내려가지 않는다는 현실이죠. 이 긴 현실 동안 뭘 하려는 건가? 이렇게 되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역사를 보랍니다. 나이가 들면 뭐가 생길까요? 통찰과 분별이 생깁니다.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깊어지고 넉넉하면 어른스러워집니다. 나가서 경기장에서 뛸 수는 없을지 몰라도 뒤에서 박수치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성가대에서 이제 회의를 하면 우리가 남성 성가대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음정 맞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 멜로디가 뭔지 불분명하니 우리 연습을 더 합시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실이기도 하지만 일단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에 이제 그러면 주일날 연습으로는 부족하니 우리 수요일날 연습만으로는 부족하니 주일날도 남아서 합시다. 그러면 꼭 젊은이들이 손을 들어서 토요일도 모여서 한번 더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이 젊은이들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상징적인 그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이제 마지 못해서 이제 노땅들은 말을 못합니다. 음정을 지가 뭐 바로 잡을 줄 압니까? 뭐. 그래서 토요일날 모이면 그 노땅들만 오고 발언한 젊은이들은 안 옵니다. 말을 해서 책임이 끝났죠. 그렇게 하자고 한 걸로 책임이 끝나고 노땅들은 말은 못하고 나오죠. 그거 아십니까? 나이 먹는 멋있음을 나와 앉아있죠. 지휘자가 와서 그럽니다. 아무도 안 나왔네.
그 환장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연습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안 나왔네. 그래서 그냥 밥 먹고 헤어지죠. 그때 불평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란 뭘까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영광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며 연합입니다. 우린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웃으셔야 합니다. 그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용서하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이것을 교회에서 받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집에서, 이웃들 앞에서 신문 볼 때 웃으십시오. 신문 볼 때 웃으십시오. 9시 뉴스 볼 때 웃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잇는 중요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기적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모두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웃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와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우리의 책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있는 곳에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